자, 이제 다음 주는 지나가야 이제 이 베케이션 모드가 좀 이제 끝나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좀 마음이 많이 피곤하셨죠? 여름 지내시느라고 고생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가 참 더워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셨을 것 같고요. 건강하게 한 여름을 잘 나신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스데반을 살폈습니다. 그는 실로 짧은 사역을 통해서 긴 여운을 남겼던 정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순교하는 자리에 바로 사울이 있었고 오늘 잠깐 사울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울이 보니까 막 지금 날뛰잖아요. 어떤 분이 어떤 신학자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짐승이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으면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지금 이제 사울이 죽어야 바울이 태어나는데 사울이 지금 이제 막 발버둥을 치는 그런 장면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울 이야기는 한참 할 테니까 오늘은 이 빌립의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정말 스데반 못지않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빌립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의 생명을 거는 헌신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대적하는 제사장의 무리들조차 복음에 굴복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정말 이제는 앞으로 꽃길만 걸어갈 것 같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번져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의 문턱을 넘어서서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이 복음의 전파의 복음 전파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계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계기가 1절에 보니까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라고 했습니다. 박해가 일어날 때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뭘 확인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가? 그게 박해의 상황, 내 인생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복 받을 때,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모든 게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풀려갈 때, 그때는 하나님을 굳이 신뢰하지 않아도 그냥 잘 넘어가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이게 확연하게 나타나느냐? 내가 박해를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이,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져 가는가를 보는데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때는 잘 알 수 없는 박해가 와야지만 드러나게 되는 이 상황,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 인간은 정말 불만이 많습니다. 왜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의 말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나? 결국은 하나님이 못 믿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믿었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어찌나 그렇게 불만들이 많은지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면서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은 누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까불지 마. 이런 메시지가 10가지 재앙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까불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잊어버리지 마. 이 메시지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도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딱 섰는데 앞에는 시퍼런 물이 막 흐르고 있는 겁니다. 뒤에는 바로의 정예 부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이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십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 겁니다. 하나님은 바다 밑에도 물을 감추어 두셨구나. 바다를 열어서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들이 뭘 봤어요? 볼티모어 수족관에 가보시면은 물고기들이 옆으로 막 지나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가면서 옆에 수족관처럼 보는 거예요. 야, 물고기들이 지나가네. 저 광어네. 저거 사시미 뜨면 돼. 이러면서 막 물고기들이 막 옆에 있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따라오던 애굽의 정예 부대, 그 병거들과 모든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는 겁니다. 몰살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릴 수 없는 정말 영화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들은 곧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목말라 죽겠어요.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하나님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더워 죽겠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박을 던져서 그 가나안의 그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태양도 멈추시고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일으키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계속 품고 있는 겁니다. 그 불만이 어떻게 드러나요? 우상 숭배로 드러나죠. 그래도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좋지만 just in case 그래도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가나안의 신을 섬겨줘야지. 하나님으로 조금 부족할지도 몰라. 이러면서 바알 신을 섬기죠. 그들은 하나님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좋은데 그래도 just in case 바알 신 정도는 그래도 좀 섬겨줘야 안심이 되지.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평이 쏟아져 나오나? 왜 우리가 불만이 터져 나오나?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불평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불평 없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막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흩어져가면서 불평을 쏟아내는 게 아니었어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다니면서 야, 우리 하나님 왜 저러신데? 왜 이렇게 우리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우리한테 핍박을 주시고 왜 우리를 어렵게 하신데?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굿뉴스.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 안에 세상보다 크신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복음이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뭡니까? 신념은 내가 바라는 것을
내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 이게 신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결연한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참된 신앙,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신뢰하는 Trust your Lord, 여러분의 주님, 여러분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불평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복음이 터져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장에서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다고 하니까 아무런 말이나 분별 없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장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부정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목장이 병들어요. 목장 식구들이 병들게 돼요, 영적으로.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목장은 나의 연약함을 마음껏 내어놓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내 얘기는 하지 않고 남 얘기만 하냐고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부정적인 말 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목장은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는 곳이에요. 내 아픔을 끌어내는 곳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다가 실패했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실패하다 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함께 내어놓고 함께 우는 곳, 함께 기뻐 웃을 수 있는 곳, 그게 목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쏟아내놓으면 목장이 오염돼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병드는 거예요. 자꾸 남 얘기할 게 없어요. 내 얘기를 해야 돼, 내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찬양이 나오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느냐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길을 아름답게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나가시는, 감사의 찬양으로 채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신뢰가 쌓이면 사라지는 게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신뢰가 쌓이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애들도 보세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요, 꼭 안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엄마 품에서 내려놓기만 해도 울어요. 근데 애들이 좀 크면 이제 엄마 보이는 거리에서 놀지요. 엄마가 저기 있어만 주면 돼. 그러면 그냥 마음껏 놀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좀 더 크면 어떻게 하죠? 이제 엄마 아빠가 막 귀찮죠. 막 이렇게 간섭하니까. 여러분이 신뢰가 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이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두려운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잖아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세상에 나가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갈 수 있죠. 우리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딱 바로 서 있으니까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박해가 와도 핍박이 와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이죠. Share the life in you.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전도가 잘 안 되죠. 전도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D.T. 라일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전도가 뭐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굶어 죽어가던 거지가 어디 가서 뭘 얻어먹고 나서 다른 거지들한테 야, 저기 가면 먹을 거 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아니, 배울 만큼 배운 양반이 이렇게 무식한 표현을 쓰시네요. 근데 이게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굶어 죽어가는 거지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으로 향해 가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느냐? 먹어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죽을 뻔했는데, 정말 굶어 죽을 뻔했는데, 어디 갔더니 막 마음껏 빵을 나눠주는 곳이 있네, 양식을 나눠주는 곳이 있네, 거기 가서 먹고 생명을 이제 보존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지들이 의리가 있죠. 나 혼자 먹고 끝내면 안 되는 거지. 야, 저기 가봐. 너도 거기 가면은 먹고 생명을 구할 수 있어.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그 체험과 확신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확신과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안에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좀 의리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의리가 있어야죠. 다른 거지들한테 가서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만 살고 여러분만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해 생명을 전해야죠. 야, 너희들도 저기 가면 먹을 수 있어. 거기 가면 살 수 있어. 의리가 있어야죠.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전도가 참 귀한 것은, 전도할 때 전도를 받는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한 할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맨날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면서 맨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귀를 안 기울여요. 맨날 외치는데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아, 이 할아버지를.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그 이야기를 왜 맨날 그렇게 쓸데없이 외치는 거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외치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썩기 때문에 나는 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면, 예수를 전하면 그 예수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지만, 내가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전하지, 생명을 전할 때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전하는 우리들이 살아나게 되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접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저 일주일 내내 말씀 가지고 씨름하거든요. 말씀을 전하면서 제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면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 전도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교사들 많이 있잖아요. 교사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거 봉사하는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라.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것이 전하는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셔서 의리를 가지시고 의리 있게 여러분이 얻은 그 복음,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그 사람이 살아날 것이요, 그것을 전하는 여러분도 함께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전도는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린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면 여러분이 전한 그 예수가 나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큰 박해가 나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제 천지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전도들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흩뿌려진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흩뿌려진 scattered seeds. 그러니까 씨앗을 뿌렸을 때 그 뿌려진 씨앗, 이게 디아스포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목적은 하나입니다. 왜 씨앗을 뿌리죠? 그 씨앗을 뿌린 것만큼 거두는, 그것을 기대하는 농부는 세상에 없어요. 씨앗을 뿌렸으면, 요만큼 뿌렸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기대하는 게 농부의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디아스포라, 흩뿌려진 씨앗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미국까지 왔어요. 자, 미국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뿌리신 겁니다. 그럼 왜 뿌리셨을까요? 그냥 나 하나 미국에 와서, 여기 좋은 나라, 풍요로운 나라에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는 절대로 결단코 그만큼을 거두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기대하는 게 농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 땅까지 뿌리셨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뭐예요? 꽃 피우는 인생을 원해요. 내 인생에 한번 꽃을 한번 피워버리라. 활짝 한번 피워버리라. 그 꽃 피우는 인생을 뭐라 그러죠? 화류계. 그 꽃 피우는 인생을 화류계 인생이라고, 화류계 인생. 근데 우리는 화류계 인생이 아니라, 꽃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꽃 피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흩뿌려진 하나님의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워싱턴 지역에,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 저와 여러분을 흩뿌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농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 편하게 잘 사는 것,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농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꽃 피는 인생 정도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천지사방으로 흩어지는데 빌립은 어디까지 갔죠? 사마리아로 갔어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빌립을 보면서 혀를 찼을 겁니다. 아이고 참 고생이 많수다, 욕보입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사마리아까지 갔느냐고.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혈통입니다.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그러니까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이게 피가 섞여 버렸어요. 그들을 지배했던 아수르 제국이 혼혈 정책을 썼죠.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살게 하면서 막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가 섞여 버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 취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죠. 경멸의 표현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건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마리아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가야 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불편한 곳이 있고요. 거리끼는 대상이 있고,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왠지 정이 안 가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나하고 코드가 안 맞고 수준이 안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머릿속에 상정하고 살아갑니다. 자, 바로 그곳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마리아입니다. 내가 불편해하는 곳.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 땅에서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는 이웃입니다. 그런데 가깝지만 먼 곳이었죠.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불가촉의 천민 혹은 철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사마리아로 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껴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예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정말 불편해하는 사람,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사마리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동창회 갈 때, 혹은 여러분이 무슨 취미 생활하는 동호회 갈 때, 향후회 갈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제 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이런 분 없죠? 동호회나 뭐 향후회나 동창회 갈 때는 여러분이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곳인 거죠. 성령이 임해야, 예수의 마음이 임해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사마리아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거길 가셨었잖아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유대 사람들은 개라고 여겼던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조차도 동네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버림받은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빌립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 다른 성도들은 사마리아는 안 가고 싶어 하는데 빌립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신이,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함으로 그는 사마리아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람은 아니야 라고 제껴두신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보기도 싫어, 말도 섞고 싶지 않아. 바로 그것이 내가 극복해야 할 사마리아 경계선입니다. 그걸 넘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면 그 경계선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내 능력으로는 안 되죠. 내 결심으로는 안 되죠. 빌립이 마음이 좋아서, 그가 성격이 좋아서, 생각이 넓어서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인생 말고 성령이 임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 사마리아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빌립이 마음 한켠에 그래도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전한다고 믿겠어? 이런 일말의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게 웬걸?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이 번역이 조금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의미를 강조해서 번역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빌립이 표적을 행하는데 기적을 행하는데 그걸 막 눈이 뚫어져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프로세코라고 하는 요 단어를 쓰는데, 이 프로세코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몸을 바짝 기울여서 이렇게 다가가는 겁니다. 요게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 사람 아니에요. 다른 엉뚱한 곳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들을 천대하던 유대인이 와서 뭔가 말을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이 띵그레져 가지고 몸을 기울이면서 다가서면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빌립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떤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귀를 쫑긋 세우고 몸을 막 다가서면서 그런 자세로, 그런 몸과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성에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도 난리가 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막 몸을 가까이 다가서면서 말씀을 향해 달려오셔야죠. 그래서 자꾸 앞에 앉으시라는 거예요. 다가서는 이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뒤에 있으면요, 졸려요. 우리 같이 이렇게 음향시설이 이렇게 막 울림이 많은 곳에서는 뒤에 있으면 무슨 소리인지도 잘 안 들려요.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졸리시면요, 제가 해보니까 제일 좋은 게 그냥 이렇게 뒤에 가서 이렇게 서세요. 일어서세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게요. 어떻게든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게요. 잠하고 싸워봐야 잠을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싸우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셔서 뒤에 가서 이렇게 서서 들으세요. 제일 나아요. 먹거나 서 있는 게 제일 잠이 깨는데 예배 시간에 먹을 수는 없으니까 서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이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의 온 백성들이 몸을 막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다가서면서 빌립에게 귀를 쫑긋 세우면서 듣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김 목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배 시간에 언제 어떻게 말씀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처음에 여기 이제 금주의 암송 구절이 딱 뜨죠. 그 금주의 암송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찬양팀의 찬양, 또 봉헌 시간, 성가대 찬양, 기도하는 대표 기도 시간,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 광고 시간, 여러분 그 모든 순서 마지막 축도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예비해야 합니다. 강단에서 그 어느 누가 말씀을 전하실지라도 그분을 향해서 몸을 쫑긋, 마음을 쫑긋 세우면서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날 우리 송한남 목사님 설교하시고, 다음 주일날 우리 이종관 목사님 설교하시고, 또 이번 토요일날 배재용 장로님 설교하시고, 이렇게 계속 다른 이제 우리 말씀들을 전해 주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실패하지 마시고 단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는 거죠. 몸과 마음을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오늘 말씀의 결론, 우리 8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마술사 시몬을 향해서는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움은 불편함이었습니다. 뭔가 이게 불편한 거죠. 악마적인 힘에도 파워가 있기 때문에 불편함. 근데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는 기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이 선포되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선포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복음이 바로 서면 거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술,
마귀의 힘이 막 뻗치게 되면요, 거기에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의 영이 막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큰 기쁨이라고 했어요. 형용할 수 없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도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엉뚱한 것 붙들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그분을 쉐어해야죠. 나누셔야죠. 그 다음에 나누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요 동네 말고, 내 주변에 있는 동네 말고 요 경계선을 넘어서서 사마리아까지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 땅끝까지 가는 일들은 이제 맡겨진 일입니다. 되어지는 일이에요. 요 사마리아가 어려워요. 요 생각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 어렵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되 어디까지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계획한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마리아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마다 이루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그곳에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저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저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스데반처럼 자신에게 대적하며 돌을 던졌던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제껴두었지만 그들에게 달려가서 복음 전했던 빌립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빌립처럼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닮기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